오늘은 우리가 우리 어린이들을 축복하며 예배하는 어린이 주일입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우리 부모님들을 축복하며 위로하고 기도하는 어버이 주일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교회력으로는 5월 첫째 주가 어린이 주일이고 둘째 주가 어버이 주일인데 이게 늘상 경험하다 보니까 항상 그 어린이들은 크게 문제가 없는데 우리 어버이들은 어버이날이 지나고 나서 이 어버이 주일을 맞이할 때가 많아요. 이제 교회에서 너무 좀 뒷북치는 느낌도 있고 그래서 저희 교회는 그냥 함께 모여서 서로를 축복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라는 의미로 어버이 주일과 어린이 주일을 이렇게 첫째 주에 함께 보내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저희가 온 세대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서로가 서로를 보다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 더욱 커져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를 위해서도 여러분 꼭 기도해 주셔야 돼요. 제가 아까 찬양할 때도 저희 사랑하는 아들 때문에 살짝 피치를 찍고 왔거든요. 우리 아들이 부디 은혜 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그 말씀을 이렇게 1부와 2부로 좀 구분할 거예요. 먼저는 아이들을 위한 메시지를 먼저 전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여기에 이제 어린이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혹시 5월 5일이 무슨 날인지 알아요? 너희들 혹시 5월 5일이 무슨 날인지 아니? 모르니? 모르면 땡큐고. 5월 5일이 무슨 날이지? 어린이날이지. 그럼 혹시 여러분들 마음속에 생각해둔 선물 같은 거 있어요? 나 우리 엄마 아빠가 이런 선물 주면 좋겠다 생각해놓은 거 있어요? 네, 우리 영준 어린이도 마음속에 담아둔 이제 장바구니에 담아둔 선물이 있는데요. 우리 비단 어린이들 뿐만 아니라 이곳에 계신 분들이 다들 비슷한 마음을 갖고 계실 것 같아요. 나도 어린이날 이런 선물을 받으면 좋겠다. 근데 또 한 가지 좀 질문을 드리려고 해요. 그러면 혹시 여러분들 5월 8일은 무슨 날인지 아세요? 우리 어린이들 혹시 5월 8일이 무슨 날인지 알아요? 어버이날, 맞아요. 그러면 어버이날은 혹시 부모님께 어떤 선물 드릴 거니? 아직 그것까지는 장바구니에 담아놓지 못했지. 어린이날 받는 거 보고 결정하는 거지, 그치? 맞아요. 여러분들도 비슷한 고민하실 것 같아요. 이번 어버이날에는 우리 부모님께 어떤 선물을 드려야 할까? 뭘 드려야 온 세상에 선물 잘 드렸다고 칭찬이 자자하고 소문이 잘 날까? 이런 고민을 매년 하실 것 같아요. 저도요. 매년 같은 고민을 하는 한 명의 자녀로서, 한 명의 소시민으로서 한번 검색을 해봤어요. 이제 구글에 검색을 해봤습니다. 어버이날 최고의 선물이 무엇일까? 검색을 해봤더니요. 2010년을 기준으로 단 한 번도 변하지 않은 부동의 어버이날 선물 1위가 있더라고요. 이게 뭘까요? 현금? 이게 뭐냐면 꽃다발이에요. 꽃다발. 꽃다발인데 현금 꽃다발. 그러면 2위는 뭘까요? 2위는 현금. 그럼 3위는 뭐예요? 3위는 이게 현금 꽃다발에서 현금이 왔으니까 3위는 뭘 것 같아요? 꽃다발이면 좋겠죠. 근데 3위는요. 만기 적금 통장. 그냥 적금 통장 안 돼요. 만기 적금 통장이 3위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드리고 싶어하는 그 꽃다발은요. 100위 안에도 못 들어요. 무슨 말이냐면 드리면 안 되는 겁니다. 괜히 이제 꽃다발 드리면요 이렇게 부모님들이 이렇게 뒤집어서 흔드는 서로 이렇게 애매한 상황이 펼쳐질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지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현금으로 고이 접어 만든 꽃다발을 드려야 1년간 여러분의 식탁이 평안해져요. 꽃다발을 드리잖아요. 꽃반찬만 나옵니다. 잔디 반찬, 풀 반찬 이런 것만 나오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현금 꽃다발을 드리면 고기 반찬, 치킨 반찬 이런 게 나오는 겁니다. 자, 이제 다시 한번 이제 묻겠어요. 우리 어린이 친구들 어버이날 선물 뭐 할 거예요? 카네이션. 뚝심 있어 역시. 여러분들도 비슷한 고민하실 것 같아요. 올해는 부모님께 어떤 선물을 드려야 하나. 자, 제가 지금부터 이제 빠른 우리 진행을 위해서 결론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어떤 선물을 드릴 때, 어떤 선물을 받으셔야 우리 부모님이 가장 기뻐하실까? 오늘 성경에 그 정답이 들어있더라고요. 제가 말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여기 본문에서 옳으니라 라고 하는 말이 어떤 뜻이냐면 최고를 뜻하거든요. 최고의 가치다라는 뜻이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녀가 부모에게 행할 수 있는,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가치,
최고의 선물이자 효도는 곧 부모님께 순종하는 거라는 거죠. 부모님께서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든지 간에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적어도 1년 365일 중에 5월 8일 하루 정도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는 순종의 삶을 살아내는 것, 이것이 성경이 증거하는 부모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효도이자 선물이라는 겁니다. 아, 하나님 나이스 샷이죠. 딱 적절한 타이밍에 올해도 이렇게 나를 사랑해 주셔서 내 지갑을 지켜주시잖아요. 적당히 몸으로 때울 수 있는 선물을 우리에게 또 허락해 주셔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 근데 이게 말로는요, 순종하는 게 굉장히 쉬울 것 같잖아요. 돈도 안 들고 적당히 넘어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 아마 이미 탄 경험으로 인해서 이 부모에게 순종하라 라고 하는 말이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는 것을 아마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부모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기본적으로 몇십 년 동안 훈련을 받아왔잖아요. 부모님 말씀은 듣고 내보내는 이 엄청난 훈련을 몇십 년 동안 우리가 받아왔는데, 어떻게 감히 우리가 부모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거 정말 어려운 일이고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차라리 현금 꽃다발이 더 쉬울 수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요, 이런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도 이미 너무 잘 아셨던 것 같아요. 부모님께 순종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라는 것을 하나님도 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말씀에요, 한 가지 전제 조건을 붙이셨어요. 대전제를 까셨습니다. 그게 뭔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한번 어떤 건지 찾아보세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의 포인트는요, 주 안에서 라는 네 글자에 담겨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실 이 말씀은요, 주 안에서 라는 말이 없어도요, 그냥 이어질 수 있는 말씀이에요. 자녀들아,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이야기해도 충분히 말이 됩니다. 근데 왜 성경은 굳이 이 말씀에 주 안에서라고 하는 대전제를 깔고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걸까요? 이것은 주 안에서 외에는 도무지 불가능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한번 이렇게 자세히 살펴보잖아요. 이 주 안에서라고 하는 전제 조건이 붙은 하나님의 말씀들이 덜어 등장합니다. 종종 나와요. 근데 이 말씀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하나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대부분은 불가능에 가까운 명령일 때 이 주 안에서라는 전제 조건이 붙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예를 들어볼게요. 빌립보서 4장 4절을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요, 항상 매일 매순간 기뻐하라고 도전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거 정말 가능한 일일까요?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매순간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나요? 이 불가능에 가까운 일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또 하나 볼게요. 골로새서 3장 18절을 보면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아멘. 이곳에도 이제 아내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굉장히 불편한 말씀을 전해야 되는 불상사가 이루어졌죠. 하나님께서요, 지금 이 말도 안 되는 엄청난 말씀을 우리 아내들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남편에게 복종하라. 우리 아내님들 이거 가능하세요? 이거 진짜 가능한 일인데 이거는 안 될 것 같아요. 우리 청년들은 이게 나는 아직 남편이 없으니까 상관없다 이렇게 하시겠지만 그냥 넘어갈 수 없죠. 제가 한번 굳이 말씀을 바꿔서 읽어볼게요. 자매들아, 남친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친에게 복종하라. 우리 자매님들 가능하시겠어요? 남친에게 복종 이미 너무 싸늘하네요.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구절만 더 볼게요. 빌립보서 4장 2절에 보면요,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아멘. 당시 빌립보 교회에요, 두 명의 리더십이 있었어요. 유오디아와 순두개. 이 두 사람이 교회의 리더십이었거든요. 근데 이 두 사람의 마음이 갈린 모양이에요. 둘이 이제 자꾸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리더십이 갈리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가 분열됩니다. 교회가 나눠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요, 이 모습을 너무 안타깝게 여기면서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보냅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개야, 너희가 제발 이제는 그만 좀 싸우고, 그만 치고받고 싸우고, 서로 그만 미워하고, 이제 좀 한 마음을 품어라.
그래야 너희 교회가 산다. 이렇게 강곡한 마음으로 보낸 편지가 빌립보서라고 하는 편지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우리가 서로 다른 두 사람이 어떻게 같은 마음, 한 마음을 품고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불가능한 말씀 앞에는 주 안에서라고 하는 전제가 딸린다는 거죠.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성경을 읽을 때 주 안에서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하는 이유는 말 그대로 우리가 도저히 맨정신으로 순종할 수 없는 말씀일 때, 그때 주 안에서라는 강조 문구가 나옵니다.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굳이 이 말씀 앞에 주 안에서라는 전제를 계속해서 달고 계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걸 반대로 생각해 보면요, 우리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말씀인데요, 여기에 딱 하나의 전제 조건만 넣으면 가능해진다는 말도 됩니다. 주 안에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잖아요. 주님 안에서 살아가잖아요. 이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은 말씀이요, 주 안에서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주 안에서라는 말 속에 담긴 의미가 무엇일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모든 불가능을 가능케 만드는 이 만능 열쇠, 주 안에서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걸까요? 이 주 안에서라는 말을 원어로 번역하잖아요. 원어에 조금 더 가깝게 번역을 하잖아요. 주님 때문에 라는 말로 바꿔서 번역할 수가 있어요. 이 헬라어에서 뭐뭐 안에서라고 하는 전치사 n이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이 n이라는 단어에는요, 뭐뭐 안에라는 뜻도 있고요, 뭐뭐 때문에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도 바꿔서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자녀들아, 주님 때문에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주님 때문에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 이거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근데 누구 때문에 가능해진다고요? 주님 때문에, 주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보자면요, 성경에 나오는 불가능한 명령들 모두가 같은 맥락 안에서 해석이 됩니다. 내 삶에 도무지 기뻐할 일이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할 수 있어요. 어떻게요? 예수님 때문에. 정말이지 내 편 아니고 남의 편만 듣는 남편. 그래서 남편이잖아요. 어떻게 이 남편 말에 복종할 수... 웃어야 되는데 안 웃으니까 되게 마음이 불편하네. 어떻게 그 남편 말에, 남친 말에 복종할 수 있는가? 예수님 때문이라는 거죠. 나와 성격도 삶의 방식도 모든 것이 다른 저 사람과 어떻게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다고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이 모든 불가능한 일들이 가능해진다는 겁니다. 이처럼 주 안에서라고 하는 말의 의미 안에는 우리가 우리 삶 속에 모든 문제들 앞에 이 한마디를 덧붙인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나는 절대 당신을 사랑할 수 없지만 예수님 때문에 사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나는 몹시 절망스럽고 낙심된 상황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예수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도저히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예수님 때문에 그 모든 일들이 가능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보다 신앙적인 표현으로, 성경적인 표현으로, 보다 조금 시적인 표현으로 바꾸어 말하면 내 삶의 그 모든 문제 앞에 예수님이 함께 보인다. 이렇게도 바꿔 말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을 바라볼 때요, 예수님이 함께 보이는 거예요. 내 남편을 바라볼 때요, 내 남친을 바라볼 때요, 예수님이 함께 보이는 거예요. 나와 도무지 맞지 않는 이 인간을 바라볼 때 예수님이 함께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께 순종할 수 있고요. 그래서 남편에게 복종할 수 있고요. 그래서 그 인간과도 한 마음을 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불가능을 가능으로 반전시키는, 역전시키는 주 안에서, 주님 때문에 라는 말에 참된 의미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은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진짜 못할 것 같아도 우리 주님 안에서, 주님 때문에 가능해진다는 겁니다. 부모님을 바라볼 때요, 예수님이 함께 보이는 거예요. 그저 내가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아니라 부모님과 함께 계시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한다. 이렇게 여러분에게 믿음의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혹시 예수님이 내 앞에 나타나셨어요.
따라라 이러면서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나타나셔서 빛나는 광채 속에 나타나셔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렇게 예수님이 나에게 직접 말씀하시는데 됐어요 싫어요 못해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있어요? 아무도 없을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이 나에게 그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나에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근데 우리는 왜 다짜고짜 그 어머니 말씀에, 아버지 말씀에 화부터 내고 거부부터 하죠? 부모님은 예수님이 아니니까. 예수님이 아니니까 말을 안 들어도 될 거야.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근데요, 우리에게 부모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예수님을 함께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리잖아요. 그러면 더 이상 그 부모님 말씀이요, 그냥 부모님 말씀이 아니에요. 부모님을 통해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됩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 함께 보이는 믿음의 시작이고 기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을 바라볼 때요, 우리 부모님과 함께 하시는 예수님도 함께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듯이 부모님도 사랑해야 돼요. 예수님께 충성하듯 부모님께도 충성해야 합니다. 이것은 부모님이 믿고 안 믿고 이것의 문제가 아니에요. 부모님이 불신자라서 나는 예수님이 보이지 않아요? 이건 아닙니다. 비록 아직 믿지 않으신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여러분의 부모님과도 반드시 함께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여러분 부모님도 창조하셨거든요. 여러분 부모님도 예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다만 아직 부모님이 깨닫지 못하고 계실 뿐이지 그 부모님 안에도 예수님이 함께 계시고요. 예수님이 사랑하세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도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바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는 부모님을 향한 최고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만일 부모에게 순종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지켜 행하잖아요. 진짜 지켜 행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데요. 말씀을 다시 한번 볼게요. 2절 3절 말씀인데 이거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시냐?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복을 주신대요. 이 잘되는 말이요, 성경에 물질적인 복을 이야기하는 말씀이 많지 않은데 이 말씀은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그 물질의 복이 맞아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적인 축복을 주시다 못해 정말 때려 부어주시는 그런 개념으로 우리를 잘되게 해주신다는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열심히 살아가는 궁극적인 목표가 뭐예요? 잘 되려고잖아요. 잘 되려고. 잘 살고 싶어서. 그래서 우리가 공부도 열심히 하는 거고, 우리 어린 친구, 우리 어린이들은 숙제도 열심히 하는 거고, 죽어라 하는 거고, 잘 되려고 하는 거잖아요. 세상에서 잘 살기 위해서. 근데 하나님께서요, 그 잘 되는 방법을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하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요, 좀 차근차근 논리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굉장히 놀라운 기적들을 수없이 많이 일으키시는 분이시긴 하지만 사실 우리 하나님은요, 굉장히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분이세요. 온 세상의 질서와 법칙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가 잘 들여다보면요, 언제나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말씀일 때가 많아요. 보세요. 우리가 이 땅에서 부모님을 잘 모시고 잘 섬기면서 살려면 우리에게 뭐가 필요해요? 뭐가 필요해요? 우리 부모님 맛있는 것도 사드리고 뭐 좋은 집, 좋은 차 이거 사드리려면 우리에게 뭐가 필요해요? 돈이 필요하죠. 좋은 집 사드리려면 돈이 조금 필요해요? 많이 필요해요? 많이 필요해요. 진짜 많이 필요해요. 내 한 몸 건사하기도 힘든 시대잖아요. 거기에 이제 여러분들이 자녀까지 낳잖아요. 내 처자식 먹이기도 힘들어요. 그런 세상에서 부모님까지 모시려면요, 돈이 얼마나 많이 필요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너 부모님 잘 공경하고 순종하고 섬기면 네 인생은 내가 책임진다. 네 인생 내가 책임진다. 너가 계속해서 너희 부모님 잘 섬길 수 있도록 필요한 복을 너에게 때려 부어줄 거야. 이렇게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이 땅에서 잘 되게 해줄 거야. 이렇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담겨있는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부모님께 순종하는 자에게 또 하나의 복을 약속하시거든요. 그게 뭐냐 하면 이 땅에서
장수하는 복이에요. 장수하는 복. 여러분, 우리가 장수하는 게 그렇게 좋지 않은 세상이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냥 내가 힘들게 여기서 오랫동안 이렇게 사느니 그냥 화끈하게 빡 살고 나는 가겠다. 하나님께로 가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많은데, 이 성경에서 말하는 장수는 여러분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가 오늘 딱 읽은 말씀에 기가 막히게 나오는데, 여호수아서에 보면요, 갈렙이 이 가나안 전쟁에서 헤브론 땅의 거인들을 다 때려잡거든요. 다 때려잡아요. 그 땅을 정복하던 때 나이가 몇 살인지 아세요, 여러분? 85세. 85세예요. 기가 막히죠? 우리 지금 다 갈렙 밑에예요. 갈렙 형님만큼 나이가 아무도 없어요. 무려 85세였다는 거예요. 살도 안 해요. 연세예요, 연세. 근데 85세의 연세에도요, 가장 앞서 나가서 전투에 임했다는 거예요. 엄청난 에너지 아니에요? 바로 이 열정, 이 체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걸 약속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장수의 복이에요. 죽을 때까지 강건한 거.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렇게 장수의 복을 약속해 주시느냐? 답은 간단하죠. 부모님을 잘 섬겨야 되니까. 여러분, 부모님 모시고 여행도 가고 또 부모님 다리 아프시다고 하면 업어도 드려야 되고, 이러려면 우리의 몸이 어때야 돼요? 건강해야 돼요. 갈렙처럼 85세 먹어도 말 타고 달릴 수 있을 만큼 강건한 체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일단 우리가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장수의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최소한 우리 부모님보다 더 오래 사는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더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는 복. 여러분, 이거 정말 엄청난 복이에요. 오는 데 순서 있지만 가는 데 순서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부모님에게 할 수 있는 최고의 효도는요, 부모님보다 건강하게 오래 사는 거예요. 근데 이게요, 내 맘대로 되지 않잖아요. 근데 하나님이요, 이걸 약속해 주신대요. 너 부모님 잘 섬기잖아? 너 부모님보다 더 오래 건강하게 내가 살 수 있는 장수의 복을 줄 거야. 이거 여러분, 세상 그 누구도 약속해 줄 수 없는 엄청난 복입니다.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복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요, 결코 아무에게나 복 주시는 분이 아니세요. 성경을 여러분 다 둘러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는 기준은 언제나 명확해요.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자기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축복을 주시고요, 자기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저주를 내리십니다. 이 말은 곧 우리가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하는 이 일이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우리 이곳에 함께 하고 계시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 우리 작은 동역자들, 부모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특별히 이것이 이번 어린이날 또 어버이날,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부모님에게 해드릴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에요. 현금 꽃다발도 물론 너무 좋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하고 더 최고의 선물은 그날 하루라도 부모님 말씀에 순종해 보는 거예요. 부모님 공경해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요,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저의 믿음의 눈이 띄어지게 해주세요. 앞으로 제가 우리 부모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이 함께 보이게 해주세요. 부모님께서 저에게 하시는 그 모든 말씀이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부모님은 진짜 더 큰일 난 거야. 이제 그때부터 비상이에요. 자녀들이 나를 볼 때 예수님이 생각이 난다고? 야, 내가 얼마나 잘 살아야 될까? 내 말을 통해 주님의 음성이 들린다고? 야, 이제부터 내가 얼마나 자비롭고 온유하고 거룩하고 경건하게 한마디 한마디를 해야 될까? 이제 너희 부모님, 나를 포함한 너희 부모님들은 다 이제 큰일 난 거야, 이제. 너희보다 더 열심히 기도해야 돼. 주여, 나를 통해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을 보고 듣게 하소서. 우리 부모님들은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은요, 그냥 툭 한마디 기도하고 우리 엄마 아빠 통해서 예수님 만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툭 한마디 하고 그냥 잠들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 부모님들은 이제 끝난 거예요. 이제 발 뻗고 자기 틀렸어. 이제 우리 아이들의 기도가 응답받기를 우리는 새벽같이 일어나서 불같이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저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드러나게 하소서. 이걸 위해서 우리 부모님들은 늘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서로의 모습 속에서 그렇게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해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가정 안에서 다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부모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하게 하소서. 우리 부모님의 말씀을 들을 때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소서. 그리하여 일평생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나아가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자에게 허락하신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렇게 결단하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1부 끝. 원래 요 타이밍에 우리 아이들에게 선물을 주려고 했는데 지금 선물을 주면 큰일 난다는 이제 제보를 제가 받아서 선물은 예배 끝나고 드리도록 하고요. 우리 어린이들은 이제 뒤쪽에 가셔서 재밌는 만들기를 좀 하세요. 이제는 우리 부모님들을 위한 또 우리 청년들을 위한 말씀을 잠깐 전하려고 하거든요. 자, 집중하세요. 이제 2부 설교를 시작합니다. 여태까지는 자녀들을 위한 설교였고요. 이제 우리 부모님들 그리고 예비 부모님들을 위한 말씀을 또 전해야겠죠. 어린이 주일 겸 어버이 주일이니까 우리 부모님들도 섭섭하면 안 되니까 또 이제 제가 말씀을 더 준비를 했습니다. 설교를 더 하는 게 더 섭섭하죠. 나도 섭섭해. 나도 나 준비한 거 다 할 거야. 우리 아이들이 좀 뭘 좀 만드는 시간을 벌어야 돼서 우리 한 5분만 더 말씀을 좀 나눌게요. 일전에요. 한쪽밖에 없어요. 너무 긴장할 필요 없어요. 일전에 그 유기성 목사님께서 이제 어머니가 소천하신 다음에 어머니 장례를 마치고 돌아오셔서 전하신 말씀 중에 유독 제게 굉장히 오랫동안 여운을 남겼던 한마디가 있었어요. 우리 어머니께서 이제 하늘나라에 가셨으니 이제 누가 새벽마다 나를 위해 기도해 주나? 이제 누가 새벽마다 나를 위해 기도해 주나? 우리 어머니께서 이제 고생 많이 하신 우리 어머니께서 이제 드디어 눈물 없고 애통 없는 애환 없는 하늘나라에 가신 것은 너무나 감사한 일인데 유독 한 가지가 그렇게 서글프시더래요. 오랫동안 이제 누가 날 위해 기도해 주나. 그 말씀을 듣는데요, 저에게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구나. 부모가 자녀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사랑, 최고의 선물은 자녀를 위해 기도해 주는 거구나. 그 부모의 기도로 자녀가 강건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구나. 저는 지금도요, 잊혀지지 않는 저희 외할머니 한마디가 있거든요. 내가 일평생 우리 차목사 기도 많이 쌓아뒀으니 그 복 다 받으시며 사시게, 그 복 다 쓰시며 사시게.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하셨으면 이런 어마어마한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하실 수 있을까요? 또 지금도 매일 새벽 하루도 거르지 않고 새벽 제단을 쌓으시면서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저희 부모님의 기도 덕분에 제가 오늘도 이렇게 강건하게 살아가고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제가 저희 부모님들께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이고 선물이라고 확신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부모님들도 그리고 앞으로 이제 부모님들이 되실 예비 부모님들에게도 여쭙고 싶어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훗날 무엇을 물려주시고 싶으신가요?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신문을 읽는데 신문에 그 어버이날 맞이 특집 같은 기사가 이렇게 하나 있었어요. 재밌는 글을 한 편 보아서 여러분에게 좀 들려드릴게요. 80년대까지는요,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1억을 물려주면 최고의 선물이었대요. 최고의 유산이었답니다. 근데 90년대에 이르러서 이것이 조금 올라서 2억이 되었다가 2000년대에 이르러서는 10억으로 값이 올랐답니다. 그리고 지금은요, 그냥 그 돈 다 필요 없고 그저 소박하게 건물 한 채 물려주면 최고의 유산이라고 합니다. 우리 다 빌딩 한 채씩은 갖고 있잖아요. 앞으로 다 갖게 계실 거잖아요. 아멘 한 사람만 가질지어다. 다 빌딩 하나씩 가지실 거잖아요. 그냥 여러분 이 땅에서 잘 쓰시다가 그냥 이제 하늘나라 가실 때 자녀들한테 얘따 너 가져라고 주시고 가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정말 우리가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이 맞을까요? 여러분,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요, 정작 1억, 2억, 10억 건물 한 채를 유산으로 받은 사람들 중에 정말 그 자녀들이 잘 사는 일을 우리가 보는 게 쉽지가 않아요. 많은 유산이 도리어 자식을 망치는 경우들을 우리는 더 많이 봅니다. 도리어 진짜 잘 되는 자녀들은 따로 있어요. 여러분, 지금까지도요, 전 세계의 경제와 사회 전반을 주름잡고 있는 민족이 있거든요. 어떤 민족일까요?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유대인들이요, 단 하루만 세상에 돈을 풀지 않잖아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돈을 꽉 움켜쥐고 있잖아요. 전 세계가 경제 대공황에 빠진다는 말도 있습니다. 그만큼 그들의 영향력은 전 세계적으로 어마무시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오랫동안 나라가 없는 민족이었어요. 정말 그 고아처럼 나라도 없이 국가도 없이 그렇게 다 흩어져 살아가던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들이 오늘날까지 이토록 대단한 민족으로 자리 잡고 꾸준히 번성하면서 살아올 수 있었을까요? 그들이 대를 이어서 돈과 빌딩을 물려주었기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요, 목숨을 걸고 자신의 신앙을 물려주는 민족입니다. 평생을 자녀를 위해서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양육하고 기도해주는 민족이에요. 그들은 나면서부터 그 어린아이가 뭘 알까 싶을 그 어린아이에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이 아이가 학교에서 받아쓰기 빵점을 맞아오고 셈을 잘 못해서 수학시험 빵점을 맞아와도요, 엄마가 허허 웃으며 넘어가요. 이거 제가 다큐에서 본 거거든요. 허허 웃으면서 넘어가는데요, 말씀을 암송하지 못하면 엄하게 회초리로 다스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이고 원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자라난 아이들이 오늘날의 유대인으로 성장했다는 거죠. 저는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한 가지 아주 중요한 교훈을 배웠어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은 믿음의 유산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신앙을 물려주고 말씀을 물려주고 기도를 물려줄 때 그때 우리 자녀들이 진짜 잘 되는 인생으로 거듭나게 된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 또 우리 예비 부모님들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위대한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비 부모님들은 이렇게 안 와닿아서 그냥 이러고 계실 거잖아요. 마음속에 잘 담아두셨다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잘 물려주실 수 있기를 바라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모두에게 한 가지만 더 부탁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아이 한 명을 기르기 위해서는 온 동네가 필요하다는 말이 있죠.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한 명의 믿음의 자녀를 길러내기 위해서는 온 교회가 필요한 법입니다. 이 교회 안에 이제 뛰어다니는 이 어린아이들을 볼 때마다요, 여러분, 쟤 귀엽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야, 내 새끼 귀엽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내 자녀다라는 믿음과 생각을 가지고 아이들을 위해 전심으로 기도해 주시고요, 마음 다해 축복해 주시기를 정말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제가 정말 놀라운 이야기 하나 해드릴까요? 이제 저 아이들이 자라서요, 어떤 사람이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 자녀들의 교회학교 선생님이 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자녀들을 미나가, 지영이가, 희원이가, 유주가 가르치는 거예요. 소름 돋지 않아요? 난 진짜 너무 소름 돋아. 이야, 우리 지영이가, 어우, 그래. 여러분, 그러면 우리 미나, 희원이, 지영이, 다원이, 유주, 우리가 어떻게 길러야 될까요? 사랑과 정성으로 길러야 돼요. 일단 이 아이들부터 사람 만들어 놔야 이 아이들이 또 여러분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길러내는 겁니다. 여러분, 권면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아이들을 정말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기도로 키워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려요. 그렇게 우리 모두가 이 교회 안에서 부모로서 또 자녀로서 함께 성장해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